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바른 깨달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신영 씨의 중심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오후에 소개를 드렸고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문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조신영 씨가 지은 경청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미리 책을 구입해서 읽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휴가 중에 읽으실 분도 계실 텐데 이번 8월 달에는 세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그 중심에 무엇을 채워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매진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에 충성하고 그것에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매진해서 살아갑니다. 자, 책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 추신수 선수를 생각하게 하는 한 야구 선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소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엄청난 스타들의 별들의 전쟁터인 그 리그의 야구 선수인 꿈을 가지고 한 선수가 가족을 데리고 미국을 건너갑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지요. 연습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이저리그가 아닌 그 아래 3부, 2부 리그인 마이너리그에서 6년 4개월 동안 알려지기를 바라고 나를 뽑아주기를 바라면서 6년 4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언젠가는 메이저리그급의 구단에서 나를 한번 불러주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보여주리라는 준비를 가지고 이 사람은 6년 4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동안에 어린 아들 이제 걸음마를 뛰는 아이와 또 천방지축 마구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두 아들을 거느린 엄마가 남편의 성공과 그리고 가장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희생합니다. 알 수 없는 가슴의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온전히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남편의 신경이 거스르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어느 날 6년 4개월 만에 일부 리그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업이라고 하지요. 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선수의 자리를 메꿔줄 새로운 선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 이 책에서의 네임은 구강타인데 이 구강타 선수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15일 동안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당신의 역량이 15일 동안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계속 남아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 강등돼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팀이 2대 0으로 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야구는 9회 말까지인데 거의 끝나갈 판에 2명의 우리 팀의 선수들이 1루와 2루를 나가서 진출해 있는 겁니다. 누군가 홈런 한 방만 치면 2대 0이던 점수가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또 홈런이 아니라 깊숙한 안타를 한 번이라도 치면 동점이 돼서 패배를 다시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왔습니다. 언제든지 감독에게 나 한 번만 기용해 주면 내 진가를 마음껏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던 이 구강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감독이 부른 겁니다. 대타로 나가라. 대타로 나가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잘 치면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만 이 선수는 배트에 공이 끝에 맞고 그리고 그 공이 잘못 맞음으로 배트가 부러지면서 공은 힘없이 내야수에게로 다가갔고요. 그리고 병살 플레이라고 하죠. 한 번 치고서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병살 플레이로 그날의 경기는 패해버리고 납니다. 한 번 멋진 기회를 보여주겠다고 작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살 플레이로 나오는 이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다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경기가 풀리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선수의 큰아들이 이제 한 8살, 9살쯤 됐을까요? 아버지가 유명한 인류 선수가 되는 걸 꿈꾸면서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야구를 하겠다고 리틀 야구단에 가서 야구 시합을 하다가 그만 날아오는 공에 이 보안경이 깨져서 눈이 유리가 박혀가지고 실명지경에 이르러서 응급실을 갑니다. 엄마는 남편도 응원해야 하겠고 자식도 돌봐야 하겠고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마주칩니다. 야구 인생에 있어서도 자신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남자나 가정을 잘 지켜가면서 남편에게도 힘을 공급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정말 든든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아내에게나 사실은 지금 있는 자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실망에 찬 이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붙잡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보, 우리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는 유망주였으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지금 여기서야 후보 신세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좀 연봉도 받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듣고 말리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미국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에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선수가 뭐 그 정도 급 올라오면 선수로서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단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선수들에게 멘탈 컨퍼런스라고 해서 정신 무장을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을 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이 선수가 자신이 멘탈 컨퍼런스에 오늘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그게 나같이 슬럼프를 겪고 있는 선수들에게 뭔가 심리 치료를 위해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멘탈 컨퍼런스 닥터가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소망하는 바를 마음의 중심에 정통으로 맞추기만 하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야구 선수가 네가 왜 자꾸 타율이 떨어지고 제대로 못 치느냐? 배트의 중심에 맞추질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하는 바를 마음 중심에 정통으로 맞추기만 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망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책망과 함께 온 답변은 이런 이야기지요. 그 소망을 무엇이든지 다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정확하게 맞춰져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에 정확하게 맞춰져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이면 다 좋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은 빗맞은 인생, 병살타를 만들어내는 인생,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로 잘 되지 않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지요. 이게 무엇이냐면 중심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성적은 원하는 대로 안 나올까요? 대답은 한 가지라는 거죠. 중심에 안 맞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면서 놀면서 게을르면서 내 인생을 경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열심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은 병살타입니다. 왜 이럴까요? 중심에 정확하게 맞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 중심에 정확하게 맞추어지면 우리가 바라던 간절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러면 그 문장대로라고 한다면 믿음은 몇 번째 가는 겁니까? 소망은 몇 번째 가는 겁니까?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을 필요한 것, 흑백의 논리로 존재해야 할 것,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딱 갖는 생각은 뭐냐면 최고의 것은 사랑이니까 그 다음에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최고의 것은 사랑이니까 일단 사랑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존재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느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과정의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소망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분명한 소망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소망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되 그 중심에 닿을 때까지 뚫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뚫고 내려가는 과정 중에 딱딱한 층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돌층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층을 뚫고 내려가면 그게 무슨 단계가 되느냐 하면 확신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올림픽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어떤 선수는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가 아니라 죽기로 각오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에게는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놓여진 많은 것들을 다 돌파해냈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단계, 이것을 돌파하는 단계가 확신의 단계요, 믿음의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은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인생에서 저마다 승리를 이룬 사람들,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단계를 거치는 단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중심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그 안에 마지막으로 숨겨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숨겨진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중심을 두셨다는 거죠. 그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일단 여러분,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모든 행위는 하나의 근본 원리가 있다.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좋은 얘기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중심에 가장 밑바닥에 차리하고 있는 그 진정한 근본적인 진실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역도 영웅인 바실리에프가 그가 전성기 때 역도를 드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은 500파운드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최고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250kg, 270kg 되는 중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500파운드라고 생각했고 바실리에프가 500파운드를 드는 순간에 이제는 이 기록을 깰 수도 없고 누구도 들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기록을 누구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스포츠 심리학자가 바실리에프의 코치진과 조금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기의 바벨을 500파운드 250kg가 아닌 그보다 조금 더 높이 251kg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바실리에프에게 249kg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251kg인데요. 그런데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수는 이후로부터 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세계 신기록을 수차례 갱신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멘탈 비거러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멘탈 비거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우리 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능력들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신비한 뇌의 기능과 신경성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알 수 없는 힘들이나 또 다른 어떤 능력들이 그런 일들을 해낸다는 겁니다. 초인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이걸 멘탈 비거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중심을 뚫고 들어가면 가슴 설레이면서 더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신의 경험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사랑의 단계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오늘 제가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을 오늘 부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중심에 있는 한 어떤 삶의 두려움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이 일들을 깨달아 갑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남편과 아내는. 그리고는 자신 안에 그저 주일을 출석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내가 운동선수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도 인생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중심이 무엇이냐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결국은 그 중심에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냥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동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해야만 가능한 거고 내가 해야만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것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능력과 그리고 기쁨과 평안함이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사람은 가장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데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힘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공포심을 주면 세상이 움직인답니다. 그런 거죠. 예전에 스님이 어느 부잣집 대문 앞에 와가지고 한마디를 하면서 이 집에 불길한 기운이 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접 잘 받겠지요. 온갖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노잣돈까지 얻어서 가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부자의 마음을 왜 움직인 겁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지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첫 번째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자극이라는 거죠. 이것도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세 번째 힘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본인이 그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심지어 온갖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역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엘 시스테마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1975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국 베네수엘라로 돌아온 한 젊은 경제학도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고국 베네수엘라로 돌아와서 내가 미국에서 배운 학문,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나라에 돌아왔다가 그만 처참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마약, 폭력, 그리고 가난, 이런 것들로 청소년들이 물들어가고 썩어져가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레우가 그 아이들 10명을 모아서
자신의 돈을 털어서 악기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부터 악기를 배워가자. 그 다음날 10명이었던 학생이 40명으로 늘었습니다. 40명이 와도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악기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악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도가. 그런데 1975년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1990년도에 세계적인 음악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수한 콩쿠르나 세계 음악 대회에 웬 청년들인 베네수엘라에서 온 청년들이 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악장의 자리에 베네수엘라에서 온 25세, 24세의 청년이 그 유명한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난과 빈곤과 마약에 찌들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쥐어주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때 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음악가는 이제는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제목에 있는 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문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합쳐놓으면 무슨 자가 될 것입니까? 충성할 충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면에 다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심이라는 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안토니오 아브레우는 자신이 경제학도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이 현실과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해서라도 내 청소년들, 이 나라의 젊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사랑으로 품는 것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머니를 턴다는 것, 그 많은 아이들에게 악기를 사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거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충성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의 젊은이들을 주목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중심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심이 다른 세상의 것으로 잘못 자리 잡으면 엄청난 실패자가 엄청난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애국자인 건 아시죠? 자기들 민족에게는 말입니다.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지만 자신의 민족에게는 애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는 위험 인물이 될 수 있고 경계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들은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갖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만나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이 사회를 품고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원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단계로 가지고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역경들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사단은 또 우리를 얼마나 거기에서 빼어내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견뎌내면서 묵묵히 소망과 확신,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직함, 그리스도인의 직함을 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요즘의 시대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소망과 확신의 단계는 다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충성했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중심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이 선수가 자신이 눈이 태클이 잘못되는 바람에 눈에 자신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좋은 선수, 유명하고도 훌륭한 선수, 이름 날리는 선수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요, 이 선수가 어차피 눈을 떠도 공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부터 공이 놀라운 건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부터 공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 그 길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 길을 읽어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볼에 배트를 휘두르는데 이 배트에 공이 정확하게 중심에 맞게 되고 팀은 역전승을 이루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날의 게임을 끝으로 야구 선수의 인생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이미 심각한 상태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이날의 모든 이야기들을 한 방송국에서 취재해 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자신의 시한부 마지막 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죽거든 이 감동을 준 선수에게 내 각막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유언을 해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리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리라 생각했던 이 선수가 그 사랑이 퍼지고 그 사랑이 나눠지고 전하여지니까 다시 그 눈을 찾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중심에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 중에 있어서 내 인생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맨날 말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삑살이라고 했더라고요.